안녕하세요. 드림웨이브 버전 2 하나님 나라의 시작 고학년 교재 강의를 맡은 방석일 전도사입니다. 꿈미는 전 세대를 하나의 본문으로 연결하고 가정과 교회와 학교를 연결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고 준비시키고자 합니다. 이번 교재 설명회를 통하여 취학부 고학년 친구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주님 안에서 학생들과 참된 교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교재 설명회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취학부 고학년 학생의 생애 주기에 대한 분석을 할 것입니다. 이어서 3년 커리큘럼을 통해 교재가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후 교재의 특징 및 구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끝으로 교수 방법 및 교재 활용법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바로 그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와 소통하고자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향한 수고와 낮아짐을 멈추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맞춰 성육신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취학부 고학년 친구들을 이해하고자 수고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 또한 취학부 고학년 학생들의 말과 행동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여 학생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곧 취학부 고학년 학생에 대한 생애주기별 분석의 필요성을 대두시킵니다. 단순히 의무감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취학부 고학년 학생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그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영혼을 향한 사랑이 바로 이러한 분석의 필요성을 대두시키는 것이죠. 이어서 생애주기에 따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발달 단계상 사춘기가 도래하는 시기입니다. 사춘기의 가장 큰 특징은 신체적, 생리적 발달을 거치면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과도기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체적 성적 특성으로 신체 발달이 빨라지고 이성 친구에게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언어적 인지적 특성으로 비속어와 유행어를 사용하며 논리적이고 반성적 사고가 가능합니다. 셋째, 정서적 사회적 특성으로 또래 집단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배려와 인내보다는 자기중심적 성향과 행동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신체적 변화입니다. 취학부 고학년 학생들의 경우 제2차 성징과 신체적 급성장을 경험하며 이성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정서적 심리적 변화로 이어지는데요. 사춘기 정서 생활은 감정의 양면성이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는 부모님에게 의지하고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독립을 경험하고 싶은 서로 상반되는 정서적 태도가 내면에 자리 잡음으로써 부모 교사와의 갈등이 증가하게 되고 또래 집단과의 관계성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독립성 유지를 위해 통제를 거부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의존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학부 고학년 학생들이 겪는 이러한 사춘기 초기 과정은 더 민감하고 충동적인 경향을 그들로 하여금 수반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인지적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지적 변화는 인간의 두뇌 속에서 발생하는 변화들을 의미하는데 사춘기 시기는 학습과 경험을 통하여 성숙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늘 인지적 변화를 수용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학생들의 수용력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학업적인 면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학습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학습에 대한 열정을 잃기 쉽고 학생들 간의 학습차가 두드러지면서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공부에 대한 언급 자체가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하는 시기이죠. 이어서 자의식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자기만큼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자기를 각별하게 보는 경향성을 띠게 됩니다. 또한 자기 본의의 상상 속의 청중을 만들어서 자의식 과잉 속에서 자기 자신을 늘 주목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욱 신경 쓰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사회적 관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관계란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 행동들에 대한 이해 능력을 말하는데 사춘기 시기에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아가 확립되므로 사회적 관계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춘기 초기에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감정과 생각을 교류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고 이러한 시간을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게 됩니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아동기 시절보다 줄어들게 되고 자녀들은 자신들이 어른의 지위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부모는 자녀를 어른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해를 갖게 되고 그러므로 충돌이 잦아지게 되는 것이죠. 생애주기적 분석에 대해서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취학부 고학년 학생들은 발달 단계상 사춘기 초기에 입문하는 시기로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관계 등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에 따라 취학부 고학년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겪고 있는 과도기적 과정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교재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취학부 고학년 학생들의 생애주기적 분석을 고려하며 학생들과의 영적인 교제를 도와줄 꿈미 교재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취학부 고학년에 대한 꿈미 드림웨이브의 핵심 가치는 성장입니다. 특별히 드림웨이브 버전 2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다음 세대가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커리큘럼입니다. 꿈미 드림웨이브 버전 2는 기본적으로 학생용 교재와 인도자용 교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3년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진행되는데요. 1년 차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 2년 차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3년 차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1년차 1단원의 창조와 타락을 시작으로 구약의 족장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광야 이야기, 십계명 이야기, 정복 이야기,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2년차에 접어들어서는 구약의 사사 이야기를 시작으로 사무엘 이야기, 사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분열왕국 이야기를 다루고 3년 차에서는 구약의 포로 이야기, 포로 귀환 이야기와 신약의 복음 이야기, 초대교회 이야기, 바울의 전도 여행, 공동서신, 사도 요한의 편지를 다루게 됩니다. 이어서 교재와 더불어 활용할 수 있는 연계 컨텐츠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컨텐츠는 꿈미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주제 강의는
해당 월에 다룰 중요한 내용에 대한 큰 그림을 이해하고 성경 본문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제공합니다. 이어서 공과 강의 영상은 매주 공과 공부 인도를 돕기 위하여 교역자분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제공되는 영상입니다. 웰컴 교실은 돌아오는 주일에 배울 말씀을 학생들이 미리 학습하며 주일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영상입니다. 설교문 및 PPT는 매주 교회 학교에서 진행되는 주일 예배 설교 준비를 위한 설교문 및 설교 PPT가 제공됩니다. 주보는 교회 학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글 파일로 제공됩니다. 요송은 매주 외울 말씀을 노래로 부르며 학생들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외울 수 있도록 제공되는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1, 2, 3 가정예배는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정예배 영상이 제공됩니다. 이어서 꿈미 교육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미 교육앱은 교역자와 교사가 다음 세대 학생들과 소통하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 소통의 장입니다. 꿈미 교육앱을 크게 미션존, 가든존, 마켓존, 소셜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미션존에서는 학생들이 드림웨이브 커리큘럼에 맞는 미션으로 다양한 활동 및 게임에 직접 참여하는 공간입니다. 미션 수행 후 얻은 열매로 가든존에서 자신의 나무를 가꿀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가든존에서 자신의 나무에 열린 열매를 모으게 되고 모은 열매로 마켓존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소셜존은 교역자와 교사, 학생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며 이곳에서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출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꿈미 드림웨이브 버전 2의 교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웨이브는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웨이브의 앞글자를 따라서 각 단계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웰컴 부분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마음을 여는 단계입니다. 학생들을 환영하며 해당 주의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프닝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어드벤처 부분은 학생들과 함께 성경 본문 속으로 모험을 떠나는 시간입니다. 주차별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본문의 내용을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어서 밸류 부분은 어드벤처 부분에서 배운 말씀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바로 그 가치를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입니다. 인커리지 부분은 밸류 부분에서 생각하고 적용했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요일별로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이어서 드림웨이브 버전 2 취학 고학년 교재의 1단원 5과를 사용하여 교재 활용법을 직접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5과의 제목이 뭔지 서기리가 먼저 한번 읽어봐 줄래요? 오직 하나님만 높여요예요. 맞아요. 오직 하나님만 높여요가 우리가 다룰 오늘 5과의 제목이죠? 그럼 이번에는 우리 돌아가면서 읽을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시작해서 선생님 오른쪽으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다 읽었으니 이번에는 우리 서연이가 원포인트를 한번 읽어봐 줄래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다예요. 잘했네요. 원포인트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다죠.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이
외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 29장 23절 말씀. 아멘.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장으로 넘겨서 웰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웰컴 부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들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우리 거기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높은 탑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이 높은 탑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적고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자기가 올라가 본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였는지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선생님 오른쪽에 있는 우리 서연이부터 한번 이야기해 봐 주세요. 네, 다양한 곳에 다들 많이 올라가 봤네요. 그럼 높은 탑 위에도 다들 올라가 봤어요? 우리 세계에서 높기로 유명한 건물들 한번 책에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다타워가 1008m, 부르즈 칼리파가 828m, 상하이 타워가 632m, 롯데타워가 555m네요. 다 엄청 높은 건물인데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탑을 세우는 걸까요? 우리 친구들은 사람들이 왜 높은 탑을 세운다고 생각해요? 한번 자유롭게 얘기해 볼까요? 다들 너무 잘 말했어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우리 다음 장을 넘겨보면 어드벤처 부분이 나오는데요. 제목이 특종 바벨탑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 내용도 한번 살펴볼까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바벨탑 사건 현장에서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 배운 말씀을 떠올리며 인터뷰 내용을 써보세요. 바벨탑 사건 현장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을 지금 인터뷰하고 있네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무슨 내용을 인터뷰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사람들이 높은 탑을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해요. 첫 번째 인터뷰 내용은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군요. 자,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죠? 맞아요. 바벨탑이죠? 그럼 거기다가 바벨탑을 만들고 있어요 라고 우리 한번 써봐요. 다 썼으면 다음 인터뷰 내용도 한번 살펴봅시다. 다음 인터뷰 내용은 이런 높은 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요. 그 옆에 보니까 11장 4절이라고 힌트가 주어졌어요. 우리 11장 4절을 찾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잘 읽었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썼는지 한번 돌아가면서 말해볼까요? 네, 다들 잘 썼어요. 선생님도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려고 라고 썼어요. 사람들이 높은 탑을 세우는 이유가 나왔네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은 결과 어떻게 됐죠? 다음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창세기 11장 9절을 찾아서 나머지 두 개의 인터뷰에 대한 답도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창세기 11장 9절을 다 같이 찾아볼까요? 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다 흩으셨어요. 결국 하늘에 닿아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흩어지게 되었던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한번 다음 장으로 넘겨볼까요? 다음 장을 보면 밸류 부분에서 내가 쌓은 바벨탑에 대해서 나오네요. 오늘 말씀에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흩으셨어요. 결국 내가 나를 위해 쌓은 교만한 탑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교만했던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아닌 나를 높이려고 했던 적이 있다면 우리 거기 내 안의 바벨탑 부분에 한번 적어보도록 해요. 다 적었으면 이번에는 하나님만 높여드릴 방법, 그 옆에 있죠? 하나님만 높여드릴 방법에 대해서 적어볼까요? 선생님은 중요한 결정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했던 행동이 내 안의 바벨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도하고 결정해야겠다라고 적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적은 내용을 한번 돌아가면서 나눠볼까요? 이번에는 선생님 왼쪽에 있는 친구부터 차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잘 나눴어요. 우리 이번에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인커리지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커리지 부분에서는 나눈 내용을 이번 한 주 동안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번 주 미션이라고 적혀진 그 부분을 적어보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적은 미션을 다 같이 요일별로 실행해보고 OX로 실천 여부를 각자 점검한 후에 다음 주에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해요. 서로 응원하면서 이번 한 주도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실천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주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선생님은 기도할게요. 집에 가서 예배일기도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꿈이 있는 미래 드림웨이브 버전 2를 사용하여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참된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교재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